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한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패밀리 케이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패밀리에다가 케이크에다가 영어가 두 개나 합쳐졌잖아요. 한국말은 예배 하나밖에 없는데, 패밀리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가족들이 행사를 할 때 특별히 축하하거나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날에는 케이크를 준비하죠. 오늘 예배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초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로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 초대를 받으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동네에 시끌벅적한 소리가 났어요. 양복을 입은 한 30대로 보이는 한 어떤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그 무더운 여름에 큰 북을 등에 메고, 그리고 이 삐에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손으로 오는 이렇게 심벌들을 치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부르니까 북이 쳐지고 손으로는 심벌지가 이렇게 쳐지고 모자를 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역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보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요즘은 목사하기 참 쉬워요. 예전에는 다 했어야 됐거든요. 네. 북도 치고 심벌지도 치고 땀 흘리고. 근데 그분이 또 주일에 설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대를 받고 쭉 따라갔더니 교회였어요. 네. 은광교회라고 하는 고신측에 있는 고려파 이 교회였는데, 첫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그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만 1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서보로 빵 하나 나눠주는데, 그게 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닌 둥 말인 둥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끊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치원을 끊었습니다. 유문 유치원이라고 저희 누나와 함께 어릴 적에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좀 이렇게 그날 이 도시 좀 떠들었다고 뒤에서 막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누나하고 함께 손잡고 유치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에게 발각이 됐죠. 아주 혼이 나가지고 또 다시 다니기 시작하긴 했지만 유치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끊었습니다. 물론 나도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되지만 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끊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살다가 20살 겨울에 김성옥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 겨울 1월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발로 내가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받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케이크에 초대합니다. 이게 조화가 아니에요. 이게 생화입니다. 생화에다가 이 손글씨를 얼마나 예쁘게 썼어요. 여러분 혹시 이 초대장 받고 오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따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것 하나도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부터 이 교회가 작년 6월 첫 삽을 떠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교회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왜 해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대하시려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언제 초대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때가참에 그리스도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초대장 받고 어떤 분은 이 건물을 보고. 그런데 이 초대를 받을 때 이 초대를 받고 응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집으로 초대를 잘 안 하고 대부분은 그냥 식당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때 초대하고 초대받고 이렇게보다는 간편하게 쏘라고 그러시잖아요. 애야 나는 현금이 좋다. 이렇게. 사실 초대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먼 거리 오면 불편할까봐 그 마음이 불편함도 있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또 집에 초대하려고 해도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또 먼 거리 오시게 하기가 어렵고 불편할 때는 초대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초대받는 것도 가는 것도 또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초대를 하면 우리는 기쁘게 편안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초대를 하면 이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에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한번 만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할 말이 있나? 이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초대를 받는 것도 편안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인. 다시 한번 외인. 나그네. 오늘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전에는 너희가 다 외인이었고 그 너희가 나그네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초대한다. 이 말씀인 거죠. 외인은 어떤 사람이죠?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에 혹시 저를 아셨습니까? 그 전의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를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안 지가 가장 오래된 분이 14년 되셨고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70% 이상은 저를 안 지가 6개월밖에 안 된 분들입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초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번 대해주고 보낼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나그네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여기 저희 교회 앞을 몇 번 지나가셨던 분 계시죠? 여기 교회가 있네. 나무로 됐네. 궁금하네. 그리고 또 몇 번 또 빙빙 돌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고 그 초대에 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됨을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피 한 방울 안 나눴고 살 하나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것이 좋을 땐 좋지만 부담스러울 땐 또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가족, 하나님의 권속되는 이 교회 가족의 이 책임지시는 가장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무역과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무역과 교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기후도 아주 좋습니다. 언제 한번 터키 한번 이 성기순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여든 외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행객도 많았어요. 구경으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치 좋아서 공기 좋아서 또 구경하러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함께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가정에도 그래요. 정말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봐. 이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죠. 네. 그것은 이 교회 안에도 그래요. 세상에서 이 동업하는 동업자 관계도 그래요. 마음이 딱 맞는 줄 알았어요. 생각이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같이 일해보니 신앙생활 해보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가도 외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부대가 돼가지고 오고 가는 나그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제는 외인 부대 같은 신앙생활, 나그네 같은 신앙생활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가?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다를 때. 너무 다를 때. 네.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것, 사랑하기 어려운 것,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관계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 이해가 안 되고 함께 만나기가 힘들 때 난 비정상이다.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다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 다를 때,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할 때 함께 하기가 어렵고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죠. 너무 다를 때 다른 것이 계속적으로 발견될 때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너무 다른 것을 계속 발견할 때 가정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똑 닮은 자식을 낳았어요. 나를 똑 닮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 부모 마음을 아주 그냥 똑 닮게 이해할 것 같은데 부모 마음하고 너무 다를 때 이 자식을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지거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다를 때, 그리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졌을 때 그때 겪는 배신감이나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하고 사춘기를 겪어가면 달라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함께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자꾸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키는 메뉴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죠. 사랑하니까, 또 결혼할 사람이니까.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 제가 짜장면을 먹고 싶을 때 짬뽕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짜장면과 짬뽕이 다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있죠? 양파와 단무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짜장과 짬뽕 본격적인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단무지를 먼저 집어 먹을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죠? 저희 집안은 뼈대 있는 유교 집안으로서 제사가 몇 번씩 있고 나준아 씨 무슨 몇 대소 종손 집안이라는 거 1년에 수없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음식이 다 차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끝나지 않으면 먹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근데 어떻게 탕이 다 차려지지 않았는데 단무지를 먼저 먹을 수 있는가? 그것도 내가 손가락을 들기 전에 앞으로 지아비가 될 사람인데 지아비가 될 사람이 손가락을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차려지지 않은 밥상에서 단무지를 먼저 깨작깨작 집어먹는가? 용납이 안 되고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짜장면집이니까 그렇겠지. 나중에 한식을 먹는데도 그러고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집에서는 그렇게 먹나? 그날 헤어질 뻔했습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신 집에서는 그렇게 먹나? 단무지 하나 집어먹은 것으로 인해서 제 아내 쪽은 우리 집안을 판단했다.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줄 아느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저는 단무지를 먼저 집어먹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서 너무 다른 그것 때문에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다를 때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 분들은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저만 해도 저는 장로교 고신측 아주 그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나중에는 장로 학동 측에서 신앙을 했고 또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는 개혁 측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남동생은 통합 측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저희 누나는 감리교 선교사 목사로 해외로 공부가 나가 있고 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했어요. 통합 측에 갔다가 개혁 측에 갔다가 합동 측 갔다가 지금 합동 측 목사죠. 너무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는가? 당신 집에서는 그렇게 먹나? 이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 따라합시다. 판단을 유보하라. 먼저 할 게 뭐냐면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건 뭔가 함께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판단을 유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에 내 기준의 판단에 잣대를 대지 않고 그 잣대를 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 나름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마다 다 다른 나름대로의 판단의 잣대가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어른들까지 세대마다 다 판단이 이런 잣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가만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그 판단의 잣대를 들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딱 대서 맞으면 함께하고 안 맞으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을 유보하라.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판단의 잣대가 자동적으로 들여지는데 그걸 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들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가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입니까? 아니라면 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의 잣대도 성경 말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럴 땐 그 판단의 잣대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 자체는 아니거든요. 교회도 신학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다 다른 겁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 또 우리 집안 분위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보다는 내 앞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판단의 잣대가 성경 아니라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다 흠이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판단의 잣대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씩 빼야 될까? 몇 번? 따라합시다.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 70번씩 7번이라도 이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겁니다. 판단을 요구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말. 당신 집은 그렇게 하나?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단체와 또 교회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집과 저 집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판단을 요구해야 되고 또 정말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요구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잖아요. 그 아래 선다는 뜻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서면요 내려다보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려다보면 절대 판단 요구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판단 요구 못합니다. 어린 게 뭘 알아 이러면요 절대 자녀 이해 못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아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요즘 세상을 아시기나 하나? 이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understand. 안에서야만 가능한 것이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에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요 그냥 말만 해도 제가 머리 많이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너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너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랑의 수고, 겸손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위에 있으면요 지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서게 되면요 그 위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느냐? 이렇게 하죠. 아래에서는 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래에서 질문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것이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해를 하게 되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지시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어느 때 행복하니? 너는 어느 때 답답하니? 표정이 어두운데 너 왜 그러니?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니?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아마 이럴 거야. 넘겨짚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넘겨짚는 것도 판단입니다. 부모님께 여쭙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가장 좋으려면 뭐죠? 며느리가 알면서도 묻는 거잖아요. 어머니, 밥 물은 적당합니까? 간은 적당합니까? 내 입이 간이 다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서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시하기보다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답을 내리면요, 정답이든지 오답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질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질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살아봤습니다. 경험해봤습니다. 어쩌면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단정하지 않고 물어주는 것. 왜 그럴까? 물어가는 것.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돼요. 물어보고 대답해 줄 때 이해가 시작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네팔에서 강도 7.9에 강진이 일어나서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죠. 근데 우리 세계 역사상 기록된 역사상 최고의 강진은 1960년에 칠레에서 9.5도의 최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레는 1년에 약 200번 정도의 지진이 있는 나라예요. 2010년도에도 강도 8.3에 지금 네팔보다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는 사상자가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은 약간 더 약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칠레는요, 여러 번의 지진을 통해서 칠레는 지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대비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만큼,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성도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만큼,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어떤 지진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이 마음의 쿠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시를 받거나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른 것들로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충격을 받죠. 그러나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의 쿠션이 생깁니다. 그 충격을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지진을 견딘다. 여러분, 교회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외인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요즘 유행하는 가난한 성도 되지 마시고 교회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 주차장이 어디 있구나, 화장실이 어디 있구나, 사무실이 어디 있구나, 세가족실이 어디 있구나, 밥은 어디서 먹는구나, 이것만 알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서로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서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해의 쿠션, 마음의 쿠션이 생기면서 세상에 어떤 지진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를 알아갈 때 판단을 요구하십시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저 사람은 저렇게 했더니 저 정도는 아니면 저 직분이면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요즘 교회가 이러니까 이 교회도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의심하기 위해서 뒤를 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다를 때 함께하기가 어렵지만 판단을 유보하고 서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함께하기 어렵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가 많으면 함께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 아들이 고1인데 2주 전에 그토록 오랫동안 약 6개월 가까이 버티던 사마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오른발인가 왼발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마귀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사마귀냐 아니면 이게 피눈이냐, 이거는 그냥 계속 설왕설래 하다가 계속 버티고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병원 가자, 안 되겠다. 근데 본인도 참기 어려웠는지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사마귀인 것이 판명이 났어요.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데
10개를 제거를 했는데, 야, 정말 그 살이 타는 냄새가요, 로비까지 가득하는데, 우리가 이따 하게 된 그 바베큐 파티 향과는 뭐 다른 거. 아주 그냥, 그리고 발바닥 여기저기가 패이는데, 핏물이 나고, 진물이 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랬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리고 다 치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쩔뚝거리며 다닙니다. 쩔뚝 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지만 그 신발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희가 쩔뚝거리며 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겁니다. 상처는 커서 아픈 게 아니라 모든 상처는 크든 작든 다 아파요. 너만 아프냐? 너만 힘드냐? 아니요. 다 자기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얼마나 아픈지 물어봐줘야 합니다. 상처는요, 판단하고 건드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덮어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작은 모래알 알갱이 하나가 신발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 모래알 알갱이가 처음에는 양말을 파고듭니다. 양말이 못 버티고 뚫어지죠. 그럼 맨살을 파고듭니다. 처음엔 좀 견디고 걷다가 계속 이 모래알 하나가 파고들면 그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 때문에 등산을 포기하는 거예요. 상처 커서가 아니에요. 상처는 건드려지면 누구나 다 아픕니다.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아니요. 상처는 건드려지면 다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가버려 버렸어요. 다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따라서 자존심은 건드리는 것 아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00이면 100 자존심에는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자존심에. 그래서 자존심 건드리면 다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처가 자존심에 다 자리매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상처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는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함께 있을 때 덮어주면 됩니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어요. 저를 참 부끄럽게도 했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신데 제 마음의 멘토 중에 한 분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모 선교사님이세요. 수원에 있는 수원 제일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선교 담당 목사님도 하셨는데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다녀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워낙 열심히 많으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 30몇 명을 그냥 한 달 사이에 고객 모집하는 것처럼 그냥 막 모집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한 30몇 명이 36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족구 시합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족구를 하자고 해서 두 팀을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박 선교사님이 참 빼시는 거예요. 뭐 족구를 하냐고 같이 말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친교가 있어야 된다 하자고 막 부득 우겼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빼고 너희들끼리 하라고. 내가 심판 봐줄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도자가 솔솔수범해야지 왜 나서지 않고 자꾸 뺍니까? 이게 소극적이니까 막 몰아붙였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족구해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제가 사실 좀 이렇게 분위기 모는 데는 재능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족구를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기선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쪽 팀에 제가 주전, 저쪽 팀의 주전은 이제 그 박선우 교사님 하시기로 했어요. 그분 저보다 연세가 한 7살 정도 많으시니까 제가 21살 때 그분은 이제 28살이셨겠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선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박선 교사님한테 서브를 강서브를 넣어야 돼요. 해가지고 제가 접근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한 서브를 그 박선 교사님한테 딱 이렇게 서브를 넣었더니 이분이 받으려고 하다가 기우뚱하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들 막 웃었어요. 승기를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서브를 넣을 때 누가 더 넣을까요? 또 그분한테 또 넣는 거죠.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이제 기선을 제압해요. 다시 서브를 팍 매겼는데 이분이 또 맞으려고 하다가 기우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또 막 웃었어요. 그럼 제가 너무 잔인하게 세 번째 또 서브를 그분한테 넣는 거예요. 그분이 기우뚱하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봐, 저 선교사님이 어릴 때 소아마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걸을 때는 정상이랑 똑같아서 몰라요. 근데 뛰지는 못하세요. 한 발을 들고 버티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왜 족구를 하지 말자고 했는지, 왜 심판만 본다고 했는지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만 봤으면 그 일을 그제서 알면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그 사람이 형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열정의 잣대를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오늘은 족구 그만하자. 나도 뜨거운데. 근데 그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땀 한번 흘려봐야지. 괜찮아.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팀 모여 그러더니 화이팅 하면서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족구장에서 같이 족구 하시다가 나중에 심판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판단이 있고 또는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용납입니다. 다르다고, 아프다고, 외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는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평생에 저의 교훈으로 삼습니다. 때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함께 있기로 결단하자. 부모님이 자식 보고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런다고 집 나가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이죠.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상처가 덮어지는 겁니다. 감싸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나섰다가 혈기에 그냥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돼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자 모세가 계속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40년 전에 실패했던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나를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실패했던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신학 수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조직신학, 신론, 제1장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 수업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I am who I am. 나는 있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도망치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어디에 있든지 애굽 왕의 왕궁에 있든지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우리와 너무나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실 때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이해하기 못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교만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쓰셨던 자리는 어디 위가 아니었어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용납하시는 겁니다. 판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초대장은 다 다릅니다. 이 초대장부터 시작해서 건물이라는 초대장을 보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다른 분에게 의해서 소개를 받고 오신 분도 있고 스스로 찾아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한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황하고 흔들리고 나그네와 외인과 같았던 걸음도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초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초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시작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옆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아니면 어깨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외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았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면 늘 식사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패밀리별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세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 이 세 가족분들 중에서 결혼식 분들은 인도자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쪽 패밀리에 가서 같이 바베큐 하시면 되고 또 인도자가 없지만 스스로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또 금요일날 또 저를 만난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또 바베큐 통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김상철 집사님, 우리 이화영 집사님, 김영성 대 패밀리에서 남성들이 또 서빙을 하거든요. 그쪽에 오셔서 스스로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바베큐 파티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를 함께 꼭 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오늘 오신 분도 계시죠. 또 주중에 저를 만난 분도 계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세 가족씩에서 저를 만나고 올라가시면 함께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 소식을 주볼맨들을 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가족 등록을 하실 때는 매주마다 세가족이 오고 계시는데요. 인도자가 있는 분들은 인도자께서 교회 입구에 황금 나무 함에 비치되어 있는 세가족 등록카드에 먼저 등록을 해주시고 등록카드를 세가족 섬김이나 예배 안내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가족 교육은 오늘을 쉬고 다음 주부터 3주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헌금 봉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헌금 봉투를 잘 활용해 주시고
헌금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함을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곳에 여러분 헌금 봉투를 잘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등록을 아직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안내팀 2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없고 예배 안내를 보신 분들에게도 제가 예배 봉사를 안내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해주시고 주일학교 유치부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있어가지고 교사가 한 명 필요한데 몸으로 함께 놀아줄 수 있는 남자 교사가 필요합니다. 사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남자 교사 한 분을 초청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영성 집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비치되어 있는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하시면 기도회 후에 담임 목사의 직접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팀에서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계속 기도로 섬겨드릴 겁니다. 이 시간 토요학교 신청서가 비치되는 잠깐 우리 토요학교 광고 한 2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철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빛 토요학교가 5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격주로 해서 7월달까지 총 5회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사 선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같이 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만 받습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저 물가 뒤에 보면 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 보시고요. 그다음 지난주에 나간 그 날짜가 잘못 나간 게 있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토요학교는 토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고쳐진 토요학교 안내장이 있으니 거기 보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신청하시고 싶으신 부모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저희 교회 성도 교사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 봉사자가 아직 없으신데요.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 봉사가 이제 토요학교가 12시 반에 끝나면 1학기 동안 총 5번인데 아직 토요학교 이후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봉사 청소가 아직 신청이 없으십니다. 만약 없으시면 주일날 아침에 저희 기존 봉사팀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5명 신청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신청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 양육교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래서 토요학교 공동체 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끝나고 나서 양육 모임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이걸 미리 리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학생은 제게 와서 이거 꼭 받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팸이라고 하는 교사 선교회와 저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주일학교가 연합으로 해서 별무리 학교 그리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 별빛 토요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나가실 때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서 작성하셔서 주일학교 자녀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회비는 5주간 동안 진행되어야 되는데 5회 진행되는 10,000원입니다. 여러분 현지 교사들이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현지 교사들이 공동체로 함께 신앙을 잘하게 하니까요. 많은 신청을 바라고 봉사 신청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기독실업인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진짜 모임은 가졌는데요. 기독실업인회가 창립 기념으로 해서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창립 예배를 기념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 장합회를 열려고 하고 귀한 식사 바베큐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요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2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식사하고 교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로 11시 40분까지만 오시면 교회차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은 포장이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실하고 확실한 포장 박스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아까 선글라스 끼시고 나이 60에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독실업인의 초대 회장이신데 귀한 식사를 함께 대접하고 교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직접 오실 수 있는 분은 이 주소를 오시고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과 평일
교회 사무실 운영 시간은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 외에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경원 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주보 앞에 보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행정 관련된 광고 확인해 주시고, 문필류나 펜들은 예배당 뒤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단 회의는 오늘은 쉬고요. 대신에 재정 지출 청구할 게 있으면 청구선 담당자가 직접 사인하시고 부장과 함께 작성해서 재정부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5월 생일자 축하를 잠깐 하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순서가 많죠? 네. 네, 오늘 5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5월 생일자. 네, 우리 5월 생일자 우리 장로님 계시고요. 우리 예은이, 또 우리 김자령 집사님도 계시죠? 여기 생일자입니다. 네. 우리 박수미 집사님 저기 계시고, 우리 정미자 권사님 여기 걸어가고 계시고, 미관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차량 봉사하시고, 위에 계세요? 주차 봉사하고 계시고, 우리 박수현, 예, 그렇어요. 이렇게. 나이가 잘못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영일 우리 장로님, 그리고 빈성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빈규리 아이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나게 힘있게 한번. 여러분 얼굴 좀 확인하시고요. 저희 교회 생일 유효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이면 계속 축복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